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 앞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마치 백성을 축복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합니다. 예레미야 죽여도 괜찮아. 예레미야 죽여도 문제없어.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우리를 지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다른 제사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다른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없어도 문제 없다는 거죠. 듣기 싫으니까 그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로 직접 겪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그들이 길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길, 여기서 옛길은 조상의 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조상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조상들이 이미 길을 내놨으니까 그냥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새로 길을 만드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행할 때 길을 만들고 산을 오르진 않잖아요. 이미 그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길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엉뚱하게 나는 다른 길로 한번 가봐야겠다, 남들이 간 길 가는 게 싫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굳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 길이 나셨는데 그냥 그 길 따라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노아가 갔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삭이 갔던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야곱이 갔던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요셉의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가 걸었던 길,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 그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 하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이 그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윗이 살았던 삶은 다윗이 살았던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삶도 살고 싶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놓쳤던 것도 우리는 잡고 싶은 거예요. 예. 그들이 놓쳤던 삶. 근데 그들이 놓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잡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우리는 바울의 삶을, 신약에서 바울의 삶을 믿음의 모범적인 삶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길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구원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길은 완전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님을 잘 따라간 길인데 우리는 바울이 놓쳤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바울이 놓쳤던 것까지 다 취하는 바울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놓친 게 아니라 바울은 버린 사람이야. 바울은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성경 밖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기독교 성경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왜 못 살았겠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게 못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모자라서 믿음의 길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자라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버린 것들을 그들이 왜 버렸겠어요? 그게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버린 것을 우리가 취해도 내가 믿음의 길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안 돼서 믿음의 길만 붙잡고 세상의 성공은 버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록에 남겠죠. 여러분 내 인생이 기록에 남을까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인생이 기록에 남길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믿음의 길을 가도 저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가도 제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데 그 이를 악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죠. 저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점점 강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100%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알겠어요. 점점 더 거기에 확신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100%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아니, 삶이 원래 힘들어요. 네, 삶이 힘든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게 문제인 것이 삶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들지 않는 인생은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한 사람도 없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만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힘듦은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존재 중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느끼지만 그 힘든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이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이 힘들고 고단한 삶 중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확신이 갑니다. 확신이 갑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예수 저렇게 믿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 있고 얼마든지 다른 제사장 있고 얼마든지 다른 지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100% 옳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삶이 100% 옳은 삶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우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죠?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남은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더 믿음대로 살았으면, 그때 내가 더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그때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했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내게 남은 시간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악물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들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살았던 삶이 내 몸에 익숙하기보다는 믿음의 곁길로 살았던 삶이 내 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도둑놈 신보잖아요. 적당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렇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는 건 이거 도둑놈 신보 아닙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그런 기대와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을 못 봐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공부를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찍었는데 시험을 잘 봤다. 그런 운도 그 시험 문제 중에 한두 개지. 시험 전체 모든 문항마다 다 운이 따르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운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가 평생 보는 시험에서 한두 번이겠지. 그게 뭐 계속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운이 따르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운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운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공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믿음의 길에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힘들어도 이것이 길이니까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 내가 놓친 기회들 너무나 많아서 지금 내 마음에 아쉬움과 탄식이 있으나 그래도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더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네,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경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입니다. 말씀이 100% 옳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100%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길인 것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삶이 내게 익숙하지만 오늘도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